가 삶에서 지혜를 거두자입니다. 어떤 이 지적인 지혜도 지혜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적인 것은 젊었을 때는 중요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지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지혜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서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웃과 또 사람들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왜 유독 나만 문제냐? 왜 나의 문제만 지적하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나아가서 나를 지적하는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비난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불만을 갖습니다. 그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입으로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착한데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주님은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답하기 힘들죠. 여인을 죽여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살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한참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땅에다가 이렇게 글만 쓰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든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딱 남은 거죠. 우리가 평상시 때 잊고 지내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항상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더러운 배설물이 우리의 장과 대장에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뒤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때서야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지만 우리 그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그러한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통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입. 우리 몸의 배설물은 뒤로 빠져나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은 입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보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이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만 시한폭탄을 몸에 차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죄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터지면 몰라요. 터지기 전까지는 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이 타이머가 작동이 돼가지고 정한 시간이 되면 탁 터져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더러움을 입고, 나도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가 먼저 피해를 보죠. 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전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시한폭탄을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안 터졌으면 좋겠다. 내 입을 통해서 안 좋은 말이나 이렇게 참 죄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그러한 여기 실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잘 유지한, 오늘 본문은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뒷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참 그게 은혜가 되는데, 나야 죄 짓지도 않고 나야 잘 살고 있는데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피의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 존재하고 비슷합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받고 있는데 죄는 지었지만 아직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래서 피고가 아니야, 아직 죄인은 아니에요. 그지만 검사가 제시하는 것을 그게 옳다라고 판사가 확정을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죄가 돼가지고 다시 풀려나는 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 피의자라는 신분이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 많이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우리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의롭게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이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시고 그의 보혈로 주의 옷자락으로 다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 너는 정말 깨끗하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고 사람들은 아직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죄가 가리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죄가 있다고 비난받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너가 이렇게 죄가 드러나서 비난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굳이 들추어서 나타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같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같이 지내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든 같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들추어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이 지내는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하느냐를 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이 사랑해야만이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핵심적인 사랑의 요소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사랑이 있으면 그냥 죄가 있어도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오픈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가려줄 만한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눈에 봤을 때는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죄가 분명히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하고 지내려고 하지, 누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악한 사람하고 누가 같이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시도를 한다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 비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것도 참 아주 풍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아주 충격적인 표현인데, 그런 것과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들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나무가 들보인데요. 큰 나무가 들보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 눈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눈에는 티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너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러한 죄를 다 오픈시켜버려서 너 눈 속에 들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비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고발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아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들은 자녀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있습니다.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를 덮어줍니다. 참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것도 자녀가 경노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죄를 들추어서 그에게 이렇게 훈계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찰 중에서도 이런 여기 사법경찰이나 여기 형사님들이나 또 검사님들이나 또 큰 신문의 이 기자,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참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킨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사회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사법기관에 우리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법도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감추는 것을 인해서 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인했어요? 이 자식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살인했어요 라고 말할 의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고발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죄가 있으니까 죄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순간에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지내야 될 분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죄가 내 눈에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의 죄가 내 귀에 들려왔으니 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내 주변에 점점 죄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거룩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내가 듣고 보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점점 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들은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들은 무시합니다. 멀리합니다.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일하지 않아도 감옥 가면 먹을 거 많습니다. 감옥 가면 운동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 차는 건 늘 하고 싶으시면 감옥 가십시오. 감옥 가면은 오후에도 와가지고 공 차라고 그러고 돈도 이렇게 안 받고 운동장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왜 감옥 가기 싫은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은 감옥 가면 악한 놈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감옥 가면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죄인들이 항상 내 곁에 있어가지고 죄를 배우고 죄 가운데 살고 더러운 이야기 듣고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유럽의 감옥은요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TV도 있답니다. 어떤 데는. 예.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생활이 감옥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죄인이 하나 없으니 거룩한 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다 바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사실은 이 땅의 교회도 사실은 천국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보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죄인 하나 없으니 우리가 찬송에서 부르듯이 거룩한 자뿐이다.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내가 객관적인 어떤 시야를 갖고 있다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죄인 아니냐? 우리도 다 같이 뭐 잘못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다 같은 죄인이니까 서로 뭐 잘 지내고 뭐 저기 뭐 용서하자. 말은 맞지만 이미 죄인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를 귀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들은 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우지만 사랑이 없이 들어버리면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싫어하시냐 그러면 이성도 저성도 만나고 다니면서 야, 내가 말이야 저 사람의 허물을 아는데 너 몰랐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나 참말로 옛날에는 좋게만 봤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가 잘하는 대로 험담. 그렇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자기가 무슨 뭐 검사인 양, 자기가 무슨 뭐 저기 뭐 형사인 양, 자기가 무슨 신문 기자인 양, 그런 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죄인밖에 없으니 누가 이곳에 오고 싶겠어요? 누가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결국은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오픈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난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비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비난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감추었던 죄를 세상에 오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져요. 왜? 내가 봐서 죄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내 죄까지 오픈시켜 버리니 교회 오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것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곳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가 이게 나가는, 천국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왔다가 이쪽에서 지내다가 가니 이게 뭐가 됩니까? 본인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도 다스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미 정치가들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처음에 아주 젊었을 때 또 막 이렇게 부각되는 아주 이렇게 멋진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꺼리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가 중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막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들은 자기의 권력을 얻는데 자기의 정적을 비난하고 자기의 정적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자리에 오르는 걸 유지하는 방법은 나의 정적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의 죄를 들추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의 죄가 다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에요, 이런 이미 정치가, 왕도 옛날에는 정치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왕으로서 살았는데 정말 비난받지 않고 또 이 정적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자녀들 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왕권을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한 한 분이,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세상에서 유일한 한 분일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왕만 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생하고 암살의 위협과 자기의 대적들이 어떤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해준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주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그렇다면 이제 그가 왕이 될 일만 남아있는데 왕이 되려면 당연히 그 현재 왕인 사울 왕이 죽어야 되고 그 사울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도 죽어야 되고 그런 집안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요나단을 형님처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지혜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내 손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적을 무찌르고 없애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평온한 자리가 아니고 평생 불안에 떨다가 자기 자녀 때나 그 손자 때 되면 온갖 집안들 다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의 정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다 이게 탐내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탐냅니까? 자기가 봐주고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에게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그는 자기 부하에게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왕권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때 봐주는 아버지 봤습니까? 봐주는 아들 봤습니까? 자기 와이프고 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는 것이 왕권입니다.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장군들, 특별히 요압 장군은 그 아들 살려주면 다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인데 아예 싹을 자르는 게 좋지 않냐 이래가지고 다윗의 말도 듣지도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게 하면 지키는 것이지 자기가 정적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요압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요압을 함부로 하지 않고 평생 요압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됐지만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야 요압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자리를 그 아들들에게도 계속 이어가고 장자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바빌론 때문에 다윗 왕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도 다윗의 후손이 그 다음에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다윗의 후손만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왔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가장 쉽게 비난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하냐, 죽여버리려고 하냐, 그것은 나의 라이벌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라이벌이 아닌 경우에는 사랑으로 하고 내 밑에 완전히 들어왔으면 봐주고 허물도 덮어줍니다. 그러나 제가 내 라이벌이 되겠다, 나의 경쟁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의 허물을 어떻게든지 들춰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라이벌이 없이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나하고 비슷한 직분이 있다거나 나하고 어떤 같은 봉사 직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자기한테는 자살행위나 같은 거예요. 그 마귀의 지혜예요. 그렇게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다 죽었는데, 설사 그 자리를 차지해도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쫓겨날 텐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라이벌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나서 나도 그 자리 내놓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교회가, 의인만 가득했던 교회가 죄인인 교회로, 그래서 감옥 같은 교회로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하지, 굳이 뭐 어떤 자리를 놓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내가 봉사 안 해도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사이좋게만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영생을 주시고 거기에 말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같은 형제에 대해서는 그를 죄를 보더라도 우리는 죄를 가리고 의롭다라고 말해줄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 가운데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 주변에 죄인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뿐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와 함께 이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봉사직분이나 또 어떤 직분이 있다면요, 그것을 여러분 대해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대까지, 아니요 손자나 증손자들도 그 직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윗처럼 영원히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